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1996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전범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기억에는 부활절이 끝나자마자 갔기 때문에 아마 4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요즘에는 이스라엘 가면은 되게 버스를 모시는 기사분들이 팔레스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996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그 버스를 모시던 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골란고원을 지나가지고 가는데 예정에도 없었는데 버스 드라이버가 버스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버스를 세우지 이랬는데 버스 드라이버가 이 차에서 내리더니 이 파릇파릇한 그 풀밭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어떻게 가다가 도중에 서서 너 하나님 찬양하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푸른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제 이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우기죠. 그렇죠? 그래서 4월 정도에서 우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건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알다시피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은 광야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네게부 지역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가 와야지 비를 머금고 한 4월쯤 되면은 그 땅에서 풀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들꽃들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광야만 보다가 이 들에 아주 푸른 이 잎들이 다 솟아나왔고 그 다음에 조그만 이 들꽃들이 핀 것을 보니까 이 기사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차에서 내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땠냐? 속으로 뭐 그런 것 가지고 다 찬양해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개나리, 진달래 다 핀 거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연은 정말 사시사철 꽃이 피고 또 항상 푸른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판에 뭐 이 잔디가 솟아오른 것 보는 것하고 우리가 그 잔디 솟아나는 거 보는 것하고는 영 감동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였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누가 오셨냐면은 이 디사이플 처치에 이 수고하시는 로버트 웰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로버트 웰시 목사님이 인디아나에 사시는데 조금 전에 제 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의 가을 날씨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을 날씨만큼 좋은 날씨가 별로 없어요. 이같이 태양이 비치고요.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런 날씨를 세계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 당연한 듯이 느끼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당연한 게 못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이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절이면 부활절이다 이렇게 지나고 가지만은 북유럽 사람들이 부활절을 느끼는 것은 우리하고는 감정이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4월에 이 프랑스 파리에 가보신 적 있어요? 4월에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아침 9시가 돼도 해가 뜨지 않습니다. 아침 9시가 돼도 굉장히 구름이 꼈어요 내내. 그 다음에 이 4월까지도 뭐 독일의 대부분의 지역은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추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겨울의 잠바를 이 4월에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북유럽의 날씨가 언제부터 확 변하냐면은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날씨가 변해요. 부활절이 딱 지나면은 태양이 뜨고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은 부활절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되면은 날씨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유정 안 그래요? 예? 스웨덴 안 그래요? 부활절부터 날씨가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이 스웨덴만 해도 북유럽에 속하니까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날씨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활절을 굉장히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절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또 우울한 데서 밝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데 사니까 말이죠. 뭐 부활절이 돼도 부활절인가, 이같이 좋은 날씨에 살아도 좋은 날씨에 사는 것에 대한 별로 감사를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가을 날씨 좋잖아요. 예, 이런 날씨를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데 살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거 살면서도 감사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수필을 하나 썼는데 자기가 이틀 동안을 컴컴한 데서 지냈대요. 왜냐하면 아침에 태양이 떠야 되는데 이상하게 태양이 안 뜬다는 거예요. 계속 어둡다는 거지. 맨날 아침에 6, 7시가 되면 태양이 뜨던 나라에 아니 6시, 7시가 돼도 태양이 안 뜨고 새벽에도 껌껌한 거야. 낮 12시도 껌껌해. 그러니 24시간을 캄캄한 데 지냈어요. 그 다음날 되면은 자연스럽게 6시가 되면 태양이 뜨겠지. 아니 그 다음날도 태양이 안 떠. 48시간을 계속해서 태양이 안 뜨고 어두운 가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날에 아침에 6시에 태양이 뜨더라는 거야. 이 사람 수필에 나도 모르게 두 손 뻗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같이 태양이 뜨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과 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뭐뭐 하라는 계명이 24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나와요. 그래서 도합하면은 248 더하기 365 하면은 613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613개의 계명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10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같이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가 지켜야 될 10계명이에요. 이건 꼭 지켜야 돼요. 이 10계명을 꼭 지켜야 되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이러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말이죠,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수도원과 감옥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 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수도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감옥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한 번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도 어려워요. 또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밖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원도 보면요, 그 하루 일정이 빽빽하게 돌아갑니다. 새벽 6시에 기상, 그 다음에 6시부터 뭐 예배, 뭐 7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뭐 성경 읽고, 그 다음에는 뭐 아침 8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밭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해 질 때까지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일정에 따라서 빽빽하게 돌아가는 것이 수도원이에요. 저는 감옥안은 잘 모르지만은 감옥도 널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시간마다 뭐 해야 되는 것이 감옥에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수도원과 감옥이 다른 게 뭐냐? 수도원이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수도원에 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감옥 속에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많다는 거죠.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고 감옥에는 불평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수도원에 지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며 지내면 그건 수도원이 뭐로 변해요? 감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살고 있지만도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은 그 감옥은 뭐로 변해요?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만큼 감사가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 감사를 생각할 적마다 뭐가 떠오르냐면은 사도행전 16장이 꼭 떠올라요. 우리가 무슨 일이 딱 나면은 성경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자애 하나 고쳐줬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자애가 귀신 신빌려 가지고 점을 쳤잖아요.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이 여자애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애를 고용해서 돈 벌던 사람은 이 여자애가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얘가 계속해서 귀신 들려 있어야지 왜 고쳐지냐 이거지. 귀신 들려 있어야 내가 돈을 버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자애를 고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 관에다가 고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의 이 정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질서를 깨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빌립보 관리들이요, 전후 사실을 잘 따지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데려다가 시컨 때렸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빌립보 가면은 사도 바울이 들어있었던 감옥을, 지하 감옥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정신이 잃고 지하 감옥에 떨어진 거예요. 밤쯤 되니까, 한밤쯤 되니까 바울과 신라가 정신이 들었어요. 수많은 매를 맞고 정신이 잃었다가 한밤쯤 돼서 정신 차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지하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도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려. 옥문이, 지옥문이 이 감옥문이 열리는 거야. 몸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갈 줄 알고, 도망가면 그 모든 책임이 간수에게 있으니까 간수는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칼을 네 몸에 대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단 말이지. 간수가 깜짝 놀래. 용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전에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때렸지만 이 때린 간수가 오히려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에게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에 있던 자가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적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감사에서 시작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다 이 사람이고 또 수많은 사람을 하루도 만나기 때문에 참 사람의 감정이 이상해요. 아침에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다가 우리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루 종일 어떤 사람 만나면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내 기분을 아주 100%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보다 보면은 정말로 며칠은 그 사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정말로 마음에 이같이 이 원한 같은 것도 생각이 나요.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생각도 생각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이런 마음을 좀 풀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기분 상한 일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회복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큰 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큰 틀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지나갔어요. 큰 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큰 물결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기분 상한 일이 좀 생긴 거야. 그러면 이 큰 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 마음이 회복돼요.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오래간만에 백스코 가니까 수많은 교단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교단 사람들 다 만나죠. 다 만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툭툭 한마디 두마디 던지는 게요,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저 친구가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 떠나질 않아요. 한 몇 분 동안. 그럼 뭡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인생이 뭐 길다고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있는 자리를 보는 거지. 내가 있는 자리는 지금도 축복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그 물결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감사한 마음을 품을 때 쉽게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은, 이것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저는요, 그 2차 대전 중에 이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 중 책 중에서 이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이 여자분이 쓴 책이 참 감동을 줍니다. 이 코리덴 붐이 네덜란드 여자인데 이 집안이 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갖다가 몰래 숨겨주다가 이 나치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리덴 붐 가족 전부 다가 다 독일 수용소로 수용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2차 내전 내내 수용소 생활하다가 이 독일이 패망하면서 자유의 몸을 얻은 거죠. 근데 이 코리가 이 수용소 생활하면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코리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코리의 언니 베시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벳이란 여자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로 벳이는 범사에 감사해요. 처음에 수용소 갇힌 수용소는 그런대로 자유가 있고 깨끗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수용소로 옮기는 게 라빈스 수용소인데 이것은 아주 소문이 나쁜 수용소예요. 더럽고 또 지저분하고 또 학대가 심한 그런 수용소가 라빈스 수용소입니다. 근데 글로 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같이 추운 겨울에 같이 몸을 비비면서 이같이 더위를 찾을 수 있고 또 추위를 이길 수가 있고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찬송도 하며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코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환경도 더럽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가 들끓냐면 벼룩이 들끓 거예요. 벼룩. 그냥 벼룩이 툭툭 튀어다니는 거예요. 벼룩이. 얼마나 벼룩이 많은지 몰라요. 다 몸들이 이렇게 긁고 있죠. 벼룩 때문에. 그런데도 자기 언니는 벼룩 많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언니를 콱 찌르면서 언니 도대체 벼룩이 뭘 그렇게 감사하다고 벼룩 많은 것까지 감사하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이렇게만 대답하는 거야. 뭐 그 말은 누군 못해. 다 하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거기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용소는 다른 수용소하고 다르게 간수가 안 와. 간수가 도대체. 간수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도 하루에 서너 번씩 간수가 와서 체크하는데 그 수용소는 간수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유야.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성경 전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간수가 안 오니까 아주 교회가 돼버렸어요. 아무 제약도 안 받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왜 간수가 안 오느냐? 간수가 거기만 오면 벼룩 옮아가지고 가는 거야. 거기만 오면 하도 벼룩이 많으니까 간수가 아예 안 가는 거지. 여러분들 이 벳시가 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우에도로라는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일주일이면은 적각거리 어느 땅에 들어가는 걸 40년을 거쳐갔어요. 40년. 근데 40년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눈으로 본 거야. 매일같이. 신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뜨끈한 계약이 맺어졌어요. 광야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곳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광야에서도 이길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강한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들에게도 우회도로가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우회도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좋다고 간 곳에 때로는 어려움이 생겨요. 저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속으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울려고 내가 여기 왔던가. 이런 노래. 정말로 울려고 내가 여기 왔던가. 그런 고생하는 길간도 있었다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훈련시키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많은 은혜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런 우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느냐? 참 중요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첫째는 그냥 감사가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는 우리가 사람한테도 감사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뭐 좋은 자동차가 잘 나가면 자동차한테도 감사할 수 있어.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감사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게 예전에는 아마 그런 거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학교 가말리엘에서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또 우리 선생님 잘 만나서 율법을 잘 배울 수 있었고, 그런 걸 감사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감사는 바뀌었어. 디모데전서 1장에 나는 과거에 회방자여 포행자여 핍박자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에 중요한 것은 좀 중심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중심으로. 저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 사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초대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 중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길거리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눈물을 쏟는 거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줘. 향료를 갖다 부어. 시몬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대접을 받습니까? 당신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하는 것을 받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아, 네가 날 초대하지 않았느냐? 너 나 초대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너 적어도 내가 너희 집에 오면은 네가 나를 반갑다고 포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그런 것도 없었어. 내가 너희 집에 왔으면은 당연히 밥 씻을 물도 줘야 되지 않느냐? 너 그런 것도 없었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향유 기름방울 하나 머리 떨어뜨려줘야 되지 않느냐? 너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다. 너희가 나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말이야. 적인 진정성이 없단 말이지. 그러나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가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씻으면서 이같이 향유를 붓지 않냐 말이야. 이 여자는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다 깨닫고 감사해서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느냐. 너는 그것이 없지 않냐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야, 네 모든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감사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았어요. 10명의 한센병자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저는 한센병에서 고침받고 10명이 다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다 품었으리라고 생각해.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한센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어느 누군들 감사하지 않겠어요?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다 감사했을 거라고요. 근데 10명 중에 감사를 표현하러 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표현한 자가 너 하나밖에 없냐? 나머지 9명은 표현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는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감사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표현한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송명희 시인이 쓴 시가 재밌어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려울 때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도 중심으로 또 표현하는 이런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여금 이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허물 많은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로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저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중심을 다해 감사하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